혼자서 껐다 켰다 하려고 하니까 좀 부자연스럽긴 합니다만은 뭐 초창기에 여러분 제가 끄고 켜는 모습 유튜브에 보면은 나와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동영상을 그 유튜브에 업로드 할 때에 또 다시 원래 올려진 그 동영상을 잘랐다는 거죠. 편집을 죄송합니다. 편집을 해서 올리는데 아유 유튜브 자체에 이 녹화한 걸 올리는 시간만 2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이게 인터넷이 이게 느린 건지 늘어 터진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걸 다시 또 잘라 가지고 편집을 해서 또 올리게 되면은 이거는 뭐 세워라 내워라 하고 뭐 4시간 5시간 6시간도 어쩔 때는 어떤 날은 클릭해가지고 그 다음날에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계속 앉아서 이것만 지켜볼 수, 이게 업로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컴퓨터에서 그게 중간에서 이제 또 사라지면 안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강의 준비해서 녹음하는 시간은 뭐 여러분 보시던 대로 뭐 한 40분 안팎인데 50분 그 안팎인데요. 이 강의를 한번 여러분들 그 손에 전달이 되게 하려고 하면은 너무 많은 시간을 이 컴퓨터 앞에서 제가 보내야 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쓱 다가가가지고 열고 또 끌 때도 이렇게 하면서 끄고 폼이 안 나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 강의 이렇게 뭐 목사님들 이렇게 폼 딱 잡고 나오셔서 설교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예, 그래서 이거 다 제가 100% 수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다는 점 조금 폼이 안 사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번째 주간을 드디어 이제 맞습니다. 16주의 강의에서 11번째면은 이제 거의 이제 종관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 남은 몇 주간 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냥 공부 하나만 가지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다는 것을 또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지 수업을 듣고 계신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또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최선을 못 하신 분들은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10여 차례 정도, 아니죠, 10여 차례 정도 강의가 더 남았네, 그죠? 12번 정도 강의가, 지금 이제 19번째 강의니까 12번 정도 강의가 남은 거 또 최선을 다하시면은 언제나 반전의 기회는 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쉽게 포기하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간 이번 주간 저는 알러지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알러지를 시작한 지가 이제 한 6년, 7년 접어드는데요. 알러지 이야기하면 한숨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주로 꽃가루를 통해서 알러지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제가 테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반적인 알러지 약을 먹고 그렇게 지내는데, 눈이 가렵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눈이 가렵고 심지어는 벌겋게 충혈이 되고 버닝 된다. 가려운 걸 영어로 itching이라고 이야기하고, 충혈된다는 것을 버닝, 우리는 타버린다는 말로만 생각하는데 눈이 충혈된다고 사용할 때는
burning eyes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눈이 벌겋게 충혈이 되고, 그 다음에 콧물은 계속 흘러내리면서 또 한 번씩 구색을 맞춰서 기침과 재채기도 하고, 정말 참 힘든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 의사들도 요즘과 같이 이렇게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지금과 같은 시대에도 속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은, 인간의 문명과 기술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한계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테크놀로지, 기술에 너무 연연하거나 과학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견해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간, 그러니까 이 강의를 녹음하는 이 날은 오늘은 4월 12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소위 말하는 종료주일, 팜 선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한 주간의 공생의 사역을 남겨두신 그 주간입니다. 또 흔히들 우리 고난주간이라는 또 말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한 주간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 근데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오늘은 꼭 아닙니다만 원래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냥 한 주간 고난을 당하셨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한 주간 고난 당하셨을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순간,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가 이미 주님에게는 고난이 시작되셨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오신 생애, 인간으로서 살아가신 그 삶 자체가 고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한 주간을 딱 꼬집어서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은, 그럼 나머지는, 여기에 제가 늘 요즘 이제 이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큰 고민과 갈등과 회의를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면은 다음 주간부터는 잔치주간입니까? 물론 이제 그게 주님께서 주신 그 주간을 우리가 기념하자는 의미로 고난주간을 이름을 붙인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 충분히 그 의미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다른 감추어져 있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걸음 멈추어 서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의미이지요. 주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면서부터가 이미 고난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한 주간의 절정을 이루었다는 것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념한다, 고난주간을 지킨다, 이것이 얼마나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단편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으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고난의 신비라, 그렇게 미스테리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신비입니다. 그걸 고통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고행으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의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국가들, 필리핀이나 이런 남미나 이런 국가들을 보면은요, 이 주간에 꼭 한 사람씩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직접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못은 못 박으니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철사조로 묶어 가지고 그렇게 매달려 있거나, 혹은 그 무게의 십자가를 쥐고 온 길을 돌아다닌다든지. 자, 여러분, 정말 제가 심각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겁니까?
way.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그런 식으로 지금 고행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세스티즘으로.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굉장히 아주 아주 크리티컬하게 비평을 했었답니다. 그 영화가 2006년인가 7년인가 나왔을 때요. 그건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영화가 아니라 고행을 다룬 영화입니다. 고행. 이해가 여러분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과 고행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고행은 내가 이루는 의입니다. 쉽게 표현하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나 고난은 너를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고난 패션입니다. 그게 참된 고난의 의미입니다. 고행은 뭐라고 했죠? 지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그래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것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고난주간을 지켜본 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TV 안 보고 뭐 엔터테인먼트 안 하고 고난주간이니까 고기 안 먹습니다. 안 먹고 그게 고난에 여러분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정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면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드셔야 되고 TV나 신문이나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거 전혀 음악도 듣지 말고 영화도 안 봐야 되고 오로지 24시간 눈 감고 기도하면서 성경만 이렇게 눈앞에 들고 다니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수도원주의라는 이야기죠. 이제 뭐 강의를 저하고 이만큼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점과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제 목회 중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와 또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죽으신 날짜조차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날이 아니라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으셨고 하는 그런 날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나심과 주님의 생애와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머릿속에 받아들이고 기억할 때는 전인적인 그 사건에 대한 전인적인 이해와 그리고 적용이 필요하다. 뭐 이런 요지로 제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중에 저에게 비난을 하기를 당신은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부인하는 이단이다. 그런 유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글쎄요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한번 숨을 또 고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체험하고 있는 이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과 점점 조금씩 1도씩, 2도씩, 3도씩 포인트가 떨어져 나가고 있다. 달라져 가고 있다. 자,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게 틀려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틀리다는 말과 다르다는 말은 다르죠. 틀려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걸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뭐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이건 교회도 아니다. 그게 아니죠.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똑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방향에 대한 정확한 나침반으로 주신 겁니다. 잘못 가고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바른 길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신약 결혼 공부시키기 위해서 골탕 먹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 말씀드렸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는 폄하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예, 교회가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본질적으로 소중한 것으로, 귀중한 것으로, 자신의 삶의 나침반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말해서 홀대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는다.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의 그 깊은 의미와 그 진의를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저는 이제 겨우 수박의 그 껍질에 그 속을 한번 파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 수박의 달콤함과 시원함을 아직까지는 깨달지도 못하고. 야고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주간인데요. 공부하는 주간인데 왜 제가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이 야고보서가 오늘 이 방황하는 교회와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일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야고보서를 평가하기를 잘 평가했을까요? 아니면 잘못 평가했을까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제외버리기는 이미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제외버릴 수는 없지만,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성경 중에서도 루터가 왜 그런 우를 범했을까? 물론 당시에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이 야고보서가 자신의 그 개혁적인 어떤 기지와 기치, 그리고 그 근간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행함으로 어렵다 함을 없고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요, 2장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2장을 좀 생각해 볼 건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보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구원 얻는다는, 소위 말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 어렵다 함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그 이신덕의, 이신칭의 사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가 너무 정면으로 대치하는 그런 발언을 마치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생각과 너무 대치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참 잊지 못할 그런 참 안타까운 별명을 붙였더랬습니다. 근데 루터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감히 일개 이름도 없는 아주 무명의 목사 하나가 대신학자 루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하루 강아지 범부스러운 부른다,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만은 루터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장 굳세게 결속시켜주는 아주 두꺼운
밧줄의 서신이다. 지푸라기가 아니라 밧줄이, 튼튼한 밧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에 관해서 오늘 중요한 몇 가지 내용, 핵심적인 것들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미리 강의 중에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이렇게 들으실 때에, 자, 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수업에 참석하실 때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가는 게 교과서가 있어야 되고 또 필기할 노트와 필기구가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즘은 이제 노트가 아니라 노트북을 가지고 또 이제 태블릿 PC를 가지고 거기다 강의를 또 기록하기도 하고 바로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의실의 풍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강의하는 노트를 여러분 기록하는 건 너무 강의 시간에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당연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를 해드린 이유는,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으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신약개론의 끝에쯤에 가서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저하고 문화사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면 대충 감을 잡으실런지도 모를 겁니다. 끝에는 분명히 반전이 있습니다. 당연히 강의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필기를 하고 요약을 이런 사소한 저의 이런 강의와 관계없는 내용조차도 강의 노트 중에 교수와 강의 시간에 반드시 잘 준비해야 될 것,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강의 노트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강의를 들을 때마다 요약을, 그냥 강의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걸 요약한 걸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무들로 메시지를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 번씩 간혹 퀴즈가 나가는 그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퀴즈만 내시고 요약한 건 보내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강의 요약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약 자체를 저에게 안 보내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요약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하나하나 이제는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처음부터 그래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약은 사람의 어떤 개성이나 또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토시 하나 안 놓치려고 생각하고 거의 속기사 수준으로 요약이 아니라 전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강의를 듣고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이야기들만 한 줄씩 적는 분들도 있고요. 그건 각자 개인의 어떤 스타일이지만은, 그거는 이제 강의 요약을 한 노트를 보면은 또 나름대로 이분이 강의에 얼마나 또 충실히 잘 임했나 하는 모습을 이제 요약을 통해 자기 생각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 수는 없거든요. 눈빛만 봐도 알아, 이건 거짓말입니다. 눈빛 보면 알면 뭘 눈빛만 보면 알아요. 나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 이런 건방진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몰라요. 사람 생각은 주님만 아시지요. 내 마음 나도 몰랐는데 어떨 때는 안 그렇습니까? 그때 어떻게 남의 눈빛만 보고 표정만 보고, 물론 저 사람이 지금 행복한 표정을 짓구나, 아니면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구나. 근데 왜 기분 나쁜지, 왜 행복한지는 모르잖아요. 사람마다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포인트도 다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추측만 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의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알 수 없지만은 강의 노트 한 내용을 보면은 이분이, 이 학생이 어떤 자세로 강의를 준비해 간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강의 요약을 제가 특별하게 무드 클래스에서 제가 이번 주 강의 요약은 받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없으면은
받지 않는다는 말만 안 했다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냥 제출은 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강의 요약을 잘 하시고 계신 분들 뭐 모아놨다가 저에게 제출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강의 요약을 해 나가시는 것들이니까 저희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뭐 퀴즈가 나갈 때는 제가 퀴즈가 있습니다. 또 이번 주 강의 요약은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꼭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광고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수입니까? 강의실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빨리 끝나고 나가시는 교수님, 출석 안 부르는 교수님, 숙제 안 내주시는 교수님. 그러면은 도대체 이분은 뭘 하실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뭐 하실까? 이런 교수님은. 근데 이제 그런 교수님을 그렇게 하시는 분을 제가 이제 뭐 accuse 하는 건 아닙니다.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못해서. 근데 이제 동영상 강의니까 뭐 늦게 들어오든 빨리 나가든 시작하는 시간이 들어오는 시간이고 끝나는 시간이 나가는 시간이니까 그건 여러분들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숙제를 안 내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도 없는 게 어쨌든 10번의 퀴즈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신약결혼 전반 동안에 다 보아야 되니까 보는 걸로 신라버스에 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 것은 뭐 다음 수요일 강의를 하루 쉰다, 휴강이다, 휴강,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에 이게 월요일 강의니까 이번 주 그 수요일 강의는 휴강하겠습니다. 휴강하고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 주일까지 북 리뷰 있죠. 독서 주간에 읽으셔야 했던 책들, 그 주간에 다 읽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은 여러분들께서 또 그 독서 주간에 제출해야 될, 그게 제가 말씀드린 중간고사를 대신해서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요약하셔서 내는 걸로 제가 과제를 드렸는데 그거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럼 휴강도 아니네, 그죠? 어쨌든 뭔가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단지 제가 동영상 강의만 없다는 것 뿐입니다. 휴강하려고 하면 아주 쿨하게 그냥 다 놀아야 되는데 뭐 또 휴강한다면서 다음 주에 마감일 리포트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또 부담을 주시나. 참, 아유, 그래, 이런 부담 없는 세상에서 저도 마음껏 살았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그런 또 마지막 찬스를 여러분들에게 또 준비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그 텀 페이퍼, 중간에 미드텀 페이퍼죠. 그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앞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라 별명은 그렇게 참 불명예스럽게 붙여졌습니다만 이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말을 빼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는 정말로 우리 주님과 깊은 결속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로 가득 기술이 되어져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야고보라는,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의 아들 야고보, 누구의 아들 야고보, 그렇게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님의 브라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이 세 사람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야고보서 자체가 나는 누구요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가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저자가 과연 누굴까?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 그렇게 야고보서의 저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야고보에 대해서는 성경이 거의 무명의 사도로 그냥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사도 중에 또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그렇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미 일찍 44년, 주후 44년에 보면은 순교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나오죠. 사도행전 12장 잠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할 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하고 이종 사촌들입니다. 요한하고 그 야고보는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시스터의 아들들이니까 이종 사촌지간이 되는 겁니다. 그 바로 그 요한, 그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니까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순교했던 그 때가 주후 44년경이었다는 것으로 역사의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4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그때는 이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를 잡을 때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한 사람 남는 게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일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던 동네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나사렛이라, 예수님이 자라고 활동하셨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만은 나사렛 사람이나 칭함을 받을 만큼 예수님의 고향은 사실 홈타운은 나사렛이었죠.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설설이 그 지역을 떠나신 적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다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알고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고 뭐 다 같이 뭐 옛날에 클 때 홀딱 벗고 다 자라던 우리가 다 봤는데 네가 뭔데 선지자가 그러느냐. 예수님의 형제들도 아니 뭐 다 우리하고 같이 한솥밥 먹고 자라고 뭐 누워 자고 뭐 화장실 갔다 왔다 하고 뭐 그랬는데 우리하고 뭐 다를 바가 있냐, 그렇게 생각했을 상황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또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문 밖에 예수님 어머니하고 누이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 생각해보면 참 서운한 듯한 이야기를 하셨죠. 누가 내 어머님이야, 누가 내 누이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 내 누이요 엄이다.
형제다. 참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그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아마 전애들은 마리아나 누이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추앙받고 있던, 야, 예수님이 정말 참 위대한 분이구나라고 생각되어질 당시에, 아,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요, 내가 예수님의 시스터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탁 나타났더랬으면, 아, 예수님께서 나와서 좀 챙겨드리고 이랬으면 뭐 왠지 모르게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았던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예수님이 거기서 냉정하게 말씀을 냉정한 듯이 들리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이고 누이가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별 중요한 것 아니기 때문에요. 야고보가 가까이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생각들과 교훈들과 가르침들을 기억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시던 그 교훈들의 의미가 자신의 삶에서 진짜 이제 꿈틀꿈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 기록되어진 가장 초창기의 문서를 야고보서라고 봅니다. 야고보서를 아주 뒤늦게 기록되어졌느냐 하는 이 기록의 연대를 두고 초기설과 후기설 이 두 가지로 사실은 나누어지는데, 저는 야고보서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 회의에 참석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처우해주고 할례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적용시켜줘야 하느냐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야고보가 이 교회 지도자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 공회가 이미 시작이 되기 전에 이 성경이 직전에 저는 아마 기록이 되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성경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야고보서의 그 받는 수신자, 편지 수신자들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과연 뭐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흩어져 있다라고 할 때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은 1차적으로는 좁은 의미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의 유대인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12지파는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완전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석의 문제는 그런 부분들에 두고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막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어졌다 하는 점을 먼저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정확한 의미들을 좀 더 바르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받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막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오래 믿어, 그래야만 이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또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잘 적합이 되어집니다. 자, 이 야고보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 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야고보서가 조금 이렇게 평가절하된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야고보서가 말하는 주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마치 꼭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야고보가 한 이야기는 뭔가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현재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교회들이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다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야고보서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엄청난 큰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야고보서가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사역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신, 그 예수님의 교훈의 정신과 참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가치를 생각할 때 꼽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읽어보면 왠지 모르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야고보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그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비록 그때는 예수님을 잘 구세주로 믿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가족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고보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님, 이 형님 예수님은 단지 우리 육신적인 형님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야고보가 남겼던 심오한 가르침이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첫 번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독자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을 향해서 막 나무라는 그 어투가 예전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막 나무라시던 어투와도 너무나 유사한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점들이 야고보서의 귀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고보서에서 과연 말하고 있는 이 핵심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기독교의 교리,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하는 이 교리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와 righteousness와 또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클루, 단서를 야고보서가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책이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성경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하나의 큰 주제를 보면 마치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액션에만 야고보서를 행함의 책이다, 행위의 책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 야고보서의 그 속뜻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 가지시는 그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아주 야고보서가 중요한 관점에서 이 책을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자꾸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씩 많은 것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사상과 흡사한 면을 야고보서가 품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여기 야고보서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이 야고보서의 메시지들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 또 이해하면 봐라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행동을 잘해야 돼.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100점이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행동, 무엇이 전제된 행동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마치 행위의 서적, 무슨 행위의 책인 것 같지만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것을 그냥 지푸라기 서신으로만 밖에 잘못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가 이 말하는 이 행위에 반드시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그 전제된 내용 위에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어떤 정통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에 입각한 그 건전한 신앙은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야고보서의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교리나 믿음으로만 끝내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이 왜곡되어져서 사람들에게 교회에 가르쳐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믿기만 하면 돼. 그냥 어떻게 살아도 강도 봐봐라, 강도. 예수님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한쪽에 강도 그 평소에 악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던 인간이 예수님 오늘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 한마디 가지고 인생 역전은 안 됐냐. 그 강도처럼 살다가 막판에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래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옆에 달린 사람은 강도라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데요. 그 잘못된 믿음과 구원 간에 대한 바른 지침을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마지막 절 26절까지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제가 야고보서 전체를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삶들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차별의 문제도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 차별하는 그 제다곱 야고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2장 14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 쉬운데, 그것은 사도 바울과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나 야고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나 사실 내용은 같습니다. 단지 형식,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나 야고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이제 막판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도 바울은 마치 행함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그 점을 오해 마셔야 됩니다. 오해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구원론이 지금 왜곡되게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믿기만 하면 된다. 누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으니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개차반같이 살다가 개차반 표준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는 막 끝까지 예수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독교가 병들어가고 있는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고,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것이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되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팔복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믿어. 믿기만 하면 무조건 믿어. 안 믿어져도 믿어. 하나님이 어려우신 것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려워야 되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말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얼마나 지금 악용하고 오용하고 있다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바울은, 또 야고보는 믿음 필요 없어. 행함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성경을 얕게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고보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결단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제로 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여기 사도 바울이 단서를 붙여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오는데 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통하여서 네 믿음을 프루프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고 교회 공동체한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그 사랑을 통해서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가치를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 했습니다. 율법을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믿음이 최고라고만 이야기한 것 같지만 들리는데 왜 또 사랑 이야기를 하느냐는 것이죠. 사랑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시간이 또 제가 이렇게 또 길게 했다가는 또 이제 강의가 이제 커팅 될 것 같은데요. 커팅 되더라도 이 강의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났고요.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늘 이 강의에 사실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제 강의를 끝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강의의 중요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혹 여러분들 중에 믿음과 신앙이 연수가 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내 신앙의 그 척도들을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잘 확인하시고 점검해 보셔야 되고, 이제 막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하는 분들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것으로 끝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또 다른 속편, 2탄이 기다리고 있다 또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주 수요일 강의는 하루 휴강하겠습니다. 휴강하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과제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아무쪼록 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를 마무리 짓는 데에 잘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 하루 또 강의를 또 휴강한다고 또 섭섭해 하시는 분들 있을라나? 야호 하겠죠. 강의 휴강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도 이번 신약 개론을 하면서 휴강이라는 말을 이렇게 또 사용해 보게 됩니다.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요. 고난 주간은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것은 고행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감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드립니다.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